열왕기하 5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아만을 고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을 확인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한 나아만은 이후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죠. 그리고는 많은 예물을 엘리사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한사코 그것을 거절합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 것은 나아만에게 일어난 일이 엘리사에는 아무 기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한 일이 없습니다. 나아만의 병이 나은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뜻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신 일입니다. 엘리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찾아온 나아만을 만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했던 겁니다. 심지어 엘리사는 나아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냥 말만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나아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엘리사가 기도해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엘리사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엘리사에게 뭔가 공로를 돌리고 싶어도 엘리사 덕분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엘리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엘리사가 나와서 자신을 맞아주면서 인사한 적도 없고 엘리사를 자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단강까지 데리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발로 요단강까지 찾아가서 물에 몸을 담갔고 자기 손으로 씻었습니다. 엘리사는 그냥 말만 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반응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병자의 병을 고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받을 수 없으니까 안 받는 겁니다. 왜요? 엘리사가 무언가 받으면 엘리사가 한 일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뭔가 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엘리사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말뿐입니다. 말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말뿐이다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긍정적인가요? 아니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야, 넌 맨날 말뿐이야. 이건 그 사람을 책망하는 말이죠. 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대부분 말만 합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말만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이루어냅니까?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것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수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루어낸 일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어떤 보상이나 대가를 받을 이유도 받을 명분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 대가로 사람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다면 아마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였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여리고성은 전투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요? 전투를 한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여리고 함락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돌려라. 너희의 주머니에 집어넣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여놓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 진짜 욕심쟁이구나 그러는 사람도 봤습니다. 하나님 진짜 쪼잔하다.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그걸 사람들 안 나눠주고 지가 다 갖겠다고 하냐. 무신론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욕심쟁이라서 이거 다 내 거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러시는 게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금, 동철기구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에 저들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투하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 일곱째 날에는 7번 여리고성 주위를 돌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아무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여리고는 누가 무너뜨린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말뿐입니다. 심지어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와 소리만 질렀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함성 소리만 낸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전부입니다. 만약에 무슨 말을 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뭐 예를 들어 할렐루야 뭐 이런 거라도 했으면 그게 주문이 됩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아브라카타브라 뭐 그러면 이제 아수라 발발타 이런 주문이 될 게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함성만 질러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한 일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이러한 성경의 원리, 하나님의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엘리사의 사화인인 게하시도 게하시도 이해하지 못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게하시가 했던 이상한 짓은 뭔지 알아야겠죠. 엘리사와의 대화를 마친 나아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엘리사가 나아만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와 나아만이 하는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던 게하시, 엘리사의 사환 비서 게하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나아만을 그냥 돌려보내는 엘리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목사님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나 같으면 그냥 받는다. 그냥 받으면 되잖아. 심지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강권까지 했습니다. 받으라고 막 실랑이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까지 뿌리친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냥 좀 못 이기는 척하고 그거 받지고 자기가 받기 싫으면 받아서 놔주면 되잖아. 내가 살림은 지가 하나 내가 하는데 돈도 없는데 맨날 가난한데 막 애들 그 선지자 제자들 가서 국이나 끓여주라 그러고 돈도 맨날 없는데 나는 맨날 월급도 못 받고 맨날 일하는데 그것도 안아주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요? 선지자의 사원으로서 살림을 도맡아 해서 했고 생활비가 당연히 필요하고 넉넉하지는 않았고 그랬을 테니까요. 그런데 넉넉하지도 않은데 맨날 엘리사가 제자들 만나가지고 선지자의 제자들 만나서 밥을 사고 맨날 밥 해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마누라 같았겠다 속이. 응? 그거 말해요. 어쨌든 게다가 나아만이 가져온 예물이 열왕기하 5장 5절을 보면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었어요. 이게 오늘날의 단위로 한 사람이면 몇백억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팔자를 고쳐요. 팔자를 고친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게하시 입장에선 그러겠죠. 그거 다 받는 건 양심이 그렇지. 그런데 조금이라도 받아서 나 용돈도 좀 주고 살림도 좀 편하게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게하시는 아마도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게하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0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런데 지금 게하시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나는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려는 게 아니야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내가 생각하는 게 옳아. 이게 하나님의 뜻에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야.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엘리사는 바보 같아서 아무것도 받지 않았지만 좀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는 게 얼마나 좋아. 지혜로운 일이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게하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게하시는 나아만이 떠난 후에 엘리사 몰래 나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아만이 한참을 가다 보니 뒤에서 누군가 따라옵니다. 보니까 엘리사 옆에 서 있던 게하시라는 사환인 거죠. 그래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서 내립니다. 그러면서 평안이냐라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5장 21절입니다.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립니다. 이건 왕이나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 올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온 건 엘리사의 일개 사환입니다. 그런 일개 사환에게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예의를 갖추고 최대한 정중하게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엘리사의 사환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함께한 그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 게하시가 뒤를 급하게 쫓아오니까 엘리사가 뭔가 하지 못한 말이 있나 보다. 아니면 엘리사가 뭐 전해줄 말이 있나 보다. 아니면 엘리사가 뭐 줄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수레에서 직접 내려 게하시를 반갑게 맞이하는 겁니다. 반면 게하시는 나아만의 수레를 따라잡기까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왔겠습니까? 이거 뭐라고 말해야 뭐라도 받아낼 수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예물을 거절했던 엘리사가 다시 받겠다고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뭔가 그럴듯한 핑계거리가 필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왔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내용이 뭐냐? 나아만이 떠나고 나서 선지자의 제자 두 사람이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그 사람들을 위해 뭐라도 좀 주려고 했더니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그들을 위해서 은 달란트와 옷 2벌을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엘리사가 챙겨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걔네들한테 줄 게 없으니 좀 나아만아 도와줘라 라고 하신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그러니까 지가 받으러 왔다고 말을 못하니까 엘리사가 좀 부탁한답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나아만은 아마도 기뻤던 것 같습니다. 왜요? 보통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고 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목사님이 준 은혜가 아닌데 목사님 괜히 밥이라도 한번 사고 싶고 목사님 옷이라도 한번 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거절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못내 아쉬운데 그래서 뭐라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아쉬우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게하시가 와서 엘리사가 이런 부탁을 한다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아니 2 사람이 왔다면서요. 그러면 은 1달란트 갖고 안 되지. 한 사람당 1달란트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드리겠습니다. 2달란트. 옷도 2벌 딱 해갖고 그리고 이제 이 달란트가 무겁거든요. 1달란트가 뭐 최소로 잡으면 20kg, 크게 잡으면 40kg, 2, 3, 4씩 40kg예요. 그러니까 중간으로 30kg 하면 그거 들고 한 사람이 2개 들면 60kg잖아요. 어떻게 들어 그거를? 그러니까 못 들고 가니까 사환까지 보내서 옮겨주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그러니까 게하시는 아무것도 안 들고 뒷짐지고 이제 옮겨주는 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게하시가 지금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상황을 모르죠. 게하시의 생각에는. 그러면 나아만의 사원들이 돈주머니랑 옷을 짊어지고 엘리사가 있는 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덕 하나를 남기고 이제 됐다 그러면서 나아만의 사원들을 돌려보내고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만 아는 장소에 숨겨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열왕기하 5장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하노. 그리고 집에 잘 돌아간 겁니다. 보세요. 게하시가 나아만을 쫓아가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내가 지금 하려는 행동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그랬죠. 떳떳하다 이러면서 갔죠. 그런데 그걸 받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 몰래 숨깁니다. 이 행동이 이 게하시가 한 일에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탐욕스러운 게하시 자신의 마음을 합리화하는 말에 불과했던 거죠.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게 떳떳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다면 뭐하러 숨깁니까? 당당하게 들고 가서 엘리사 앞에 내려놓아야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해야죠. 그런데 숨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능적으로 자기가 한 일이 떳떳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숨기면서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혼자 전부 갖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겁니다. 엘리사를 위해서 엘리사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내가 욕심부린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거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팔아먹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게하시가 완전 범죄를 꿈꾸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사는 그걸 몰랐느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게하시는 집으로 돌아가서 엘리사의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일을 했겠죠. 뭐 설거지도 하고 뭐 이랬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어디 갔다 오냐라는 거죠. 그러자 게하시는 대답합니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 5장 25절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 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왜 게하시한테 네가 어디서 오느냐라고 왜 물었겠습니까? 어디서 오는지, 가서 뭘 하고 오는지 아니까요. 하지만 게하시는 아무 데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엄마가 팔짱 끼고 너 어디 갔다 왔어? 라고 묻는 건 어디 갔다 왔는지 아는 겁니다. 이실직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자기 죄가 폭로되기 직전인데도 아니라고 발뺌을 합니다. 성경의 역사 내내 죄인들은 다 그럽니다. 범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네가 왜 거기 숨어 있느냐? 숨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숨깁니다. 다 알고 물으시는 건데 돌이킴을 요구하는 물으심이고 회개를 요구하는 물으심인데 스스로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인생들이 어찌나도 그렇게 미련한지 그럴 기회를 스스로 거절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발뺌합니다. 죄인들의 현실이 이런 겁니다. 다 들킬 걸 알면서도 끝까지 숨기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가려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피해보려고 하는 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게하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거 다 안다 그런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오늘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럽니다. 지금이 받을 때냐 그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죠. 지금이 받을 때냐 그럽니다. 지금이 받을 때냐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걸 받을 때냐? 이런 약간 가벼운 온건하게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엘리사가 말하는 받을 때이냐라고 할 때 받을은 상대방이 주니까 받았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받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건 수동적으로 주니까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빼앗는 걸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다. 라카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왕이 너희들의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를 끌게 하고 너희의 딸들을 취하여 집안일을 시키고 주방일을 시키고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을 빼앗아 신하들에게 주고 결국에는 너희들이 다 왕의 종들이 될 거다라고 하실 때 다 라카입니다. 왕이 빼앗을 거다. 다 라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받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빼앗는 것.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게 약탈하고 착취하는 게 라카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하시는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약탈했다라고 책망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것을 빼앗고 약탈했다는 걸까요? 나아만에게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았으니 나아만의 것을 빼앗았다. 이런 의미일까요? 물론 거짓말로 속여서 사기쳐서 가져왔으니까 나아만의 것을 빼앗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게하시가 한 일은 나아만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의 병이 게하시에게 옮겨지는 거죠. 심각한 일이니까.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벌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라서. 열왕기하 5장 27절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도대체 게하시가 한 일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가, 그거 좀 받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게하시가 빼앗은 건 사람의 물건이 아닙니다. 게하시가 빼앗은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일을 빼앗았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빼앗았습니다. 나아만의 병을 누가 치유했다고요? 엘리사가 했습니까? 게하시가 했나요?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나 엘리사는 나아만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권리, 자격, 명분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아만을 치유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말만 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뿐입니다. 말로 참여했죠. 게하시는 그 옆에 서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사역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자격도 명분도 없는 게하시가 나아만의 것을 취하여 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하시가 나아만의 것을 취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신 일이 마치 자기가 한 일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할 영광을 게하시가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성경에서 일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성경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사람은 보통 방해물이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덕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것 없고 보탬이 되는 것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제목이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한 번, 7째 날에는 7번 도는 일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의 결과를 누리는 게 전부입니다. 야, 이 성이 어떻게 무너져? 그 단단한 성을 보낸 겁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성을 보낸 겁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돌면서 보는 거 확인하는 겁니다. 야, 이건 우리가 못하는 일이라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너졌을 때 확인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만난 아이성이라는 데서 패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탈취한 모든 탈취물을 하나님께만 돌리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몰래 챙긴 놈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의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까 왜 하나님께 탈취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하나님께 돌려라 라고 했다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일에 저들이 한 일이 없으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의 함락으로 시작되는 그 이후로 이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의미에서 탈취물을 취하지 말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걸 몰래 빼돌렸습니다. 그 품목들을 보면 왕의 물건들입니다. 왕의 물건들을 아간이 챙긴 겁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하는 영광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만 왕으로 높여줘야 하는데 지가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거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은 내가 잘한 거고 그러므로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 가서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서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니까 깨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면 해봐. 그래서 확인시키는 겁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에게 나아만의 나병이 돌려지고 대대로 이어지는 저주가 되는 겁니다. 이건 게하시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았으니까 벌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 해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다고 까부는 존재의 결과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해봐. 나병 고쳐봐. 할 수 있다며. 네가 하는 일이라며. 해 그러면 그렇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특별히 한국 교회가 비호감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지 않습니다. 손가락질 받습니다.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볼 때 기독교인이 어떻게 그려지나 보십시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이중적이고 비인격적인 사람들로 나옵니다. 진상은 다 교회 장로입니다. 그게 세상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이니까 매체에 그렇게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된 걸까요? 기독교가 게하시가 하는 짓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게하시처럼 정작 자신도 하지 못한 일, 할 수도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한 것처럼 대가를 요구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직접 대가를 받겠다며 돌아다니며 빼앗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 사례들 썼더니 막 A4 용지 3장을 넘어가길래 다 빼버렸습니다. 더러운 얘기라서 뭔 얘기를 합니까? 또 그런 일을 하는 대표는 목사들이겠죠. 네, 목사가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목사랑 그 옆에 있는 장로들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목사 시켜주셨으면 성도들이 그래서 대접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얘가 뭐 잘나서 대접해 주는 겁니까? 제가 뭐가 잘나서 목사님 하는 겁니까? 그냥 동네 나가면 아저씨입니다. 병일고 앞에서 전도하고 있으면 애들이 아저씨 저도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럽니다. 그냥 아저씨입니다. 교회나 오니까 목사님이지 지가 뭐 잘났다고 까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걸 자기가 잘해서 받는 줄 알고 자꾸 까붑니다. 저도 자꾸 그렇게 까불다가 많이 혼났습니다. 까불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스스로가 얼마나 한심한지 한숨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까먹은 한국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니들이 바꿀 수 있다고 바꿔봐라 그래. 니들 힘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을 네가 무너뜨렸다고 그래 아이성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 나병을 네가 고쳤다고 그래? 그럼 네가 한번 고쳐봐라 나병.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시고 기억하십시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일이 되다 보니 그걸 자꾸 까먹고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자꾸 까붑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지혜가 훌륭하다고 자꾸 까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나님만,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걸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